말씀은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퍼져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잠깐 나왔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육신이 되어 가지고 육신이 되는 과정이 쭉 본래 이제 육신이 되었을 때 수명이 120세인데 120세까지 내려가는 과정이 이제 셈의 족보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요. 셈의 족보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희한한 것이 400세까지 내려가다가 갑자기 200세로 뚝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이게 400 몇 세까지 자녀를 낳았더라 하다가 갑자기 200 몇 세까지 낳았더라 이런 식으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자, 이게 뚝 떨어지는 이때가 언제냐 하면 세상이 갈릴 때입니다. 언어가 갈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나누어질 때. 자, 이렇게 수명이 뚝 떨어지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뚝 떨어져 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영의 역사가 떨어져 버려서 이게 사람이 금세 육신이 되어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요셉 때에 와가지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요셉이 110세까지 살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 때에는 완전히 이제 육신이 되어버린 때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오늘 우리 말씀을 보시면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족보를 말하는데,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제 야벳부터 이야기를 해요. 맨 뒤에 야벳, 본래 첫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인데 야벳부터,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여러 명을 낳죠.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6명, 7명을 낳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명을 낳았는데 여기서 이제 야벳의 아들 중에는 이 마곡이라는 사람, 마곡의 왕이 곡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요한계시록에 잠깐 등장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이 나라다 하는, 나중에 나라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래서 지금 에덴 동산이 있는 곳에서 지금 아라랏산에서 배가 이제 거기에서 방주가 머무른 다음에 사람들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흩어지잖아요. 쭉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쭉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거기서 이제 셋째 아들인 야벳의 족속들이 어떻게 퍼지는가, 여러 종족으로 여러 나라로 퍼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은 주로 바닷가에 가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닷가 종족들이 야벳의 종족들이구나 하는 것들, 주로 어부의 일을 했겠죠. 그러면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말해. 이 함의 아들, 그 중에 이제 우리 여기서 주의를 끄는 사람이,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이렇게 말해. 구스가 여기서 또 니므롯을 낳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의 중심은 바로 이 니므롯이 말씀의
중심이다. 니무롯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저기 보시면 그는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용사라는 것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 이런 말이거든요. 이 용사, 첫 용사. 이 홍수 이후에 이제 용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용사 굉장히 용감하고 전쟁 잘하는 용사, 영웅으로 생각하는 그럴 수 있지만 성경 관점에서는 매우 별로 좋지 않은 거죠. 사람 죽이는 전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서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자, 용사이면서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사냥꾼인데 그 당시에는 짐승을 잘 잡으면은 굉장히 이 사람들한테 이게 추앙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사냥꾼은 짐승 잡는 거니까 짐승을 잘 잡는 걸로 봐서는 활도 잘 쏘고 뭐 도구를 다루는 이런 데 능숙한 그러한 사람이고 전쟁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보시면 그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도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 니무롯같이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게 니무롯이 속담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의 속담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 이름이 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름이 나게 되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름이 나게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 그것도 이제 용감한 사냥꾼의 이름, 용사의 이름, 싸움 잘해서 사람 죽이는 이름, 그 다음에 활을 잘 쏘아가지고 짐승을 잘 잡는 그런 사람들이 유명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그 세상에 추앙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볼 때 우리 지금 세상이 다시 시작이 되면서 우리들이 사는 세계가 서서히 형성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웅호걸이 추앙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사람들이 따르게 되어지는 이런 시대가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고 사람이 높임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완전히 대치되는 것이죠. 우리 예전에 우리 창세기를 할 때에 지금도 창세기를 하지만 창세기 초반부에서 4장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요. 자,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셋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서 셋이 에노스를 낳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셋이 에노스를 낳으면서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이런 내용이 거기서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세계통으로 내려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에녹 같은 사람은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면서 같이 살다가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하고 교통이 이게 원활하게 아주 활기차게 되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 이제 그런 시대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그 성령님 하나님의 영과 동행을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었어요. 동행을 했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 당시 우리 그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삶 속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높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한 하나님을 내가 입으로 찬양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말입니다.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경험이 되고 하나님의 경험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높이고 그게 실감나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속성이라 그랬는데 그 속성이 현실의 세계 속에서 막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제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시대로 바뀌어버리느냐 하면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시대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니무롯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니무롯을 칭송을 하고 니무롯을 이제 추앙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시대,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가는 이런 시대하고 이제 지금 세상이 이제 서서히 형성되어져 가는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제국이죠. 이걸 우리는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데 이런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그 초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용감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구나. 이게 싸움 잘하는 사람, 활 잘 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기서 보시면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자, 이제 그의 나라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니무롯이 이제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옆에 있는 부족들을 통일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부족들을 전쟁을 통해 가지고 통일을 해서 나라를 세우는데, 한 부족을 점령을, 자, 여기에 있으면 한 부족을 점령해 가지고 거기에 한 성읍을 세우고, 또 한 부족을 점령해서 또 성읍을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워가지고 이걸 전체 묶어서 이제 부족과 부족을 묶게 되면 이게 한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 나라가 되면은 내가 여기는 부족장이 있겠죠. 부족장이 있는데 그러면 이 부족을 통일한 이 사람은 뭐가 됩니까? 왕이 되는 거죠. 이게 세상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힘센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통치되어지고 이것에 의해서 이런 세상이 등장을 하게 되는구나 하는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그의 나라를 얘기하고 신할 땅의 바벨, 성읍이죠. 바벨이라는 성읍이 나타났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막 몰려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곳에 가면 살기 좋은 게 있다. 그 당시는 먹고 사는 게 문제였으니까 그곳에 가면은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 이러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성읍으로. 그래서 이제 성읍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이 세상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바벨과 에렉과 악갓, 갈레가 시작되었으며 그의 나라가 갈레 거기에서 시작되어서 여기서 이제 점령을 해 나가는데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가는 거예요. 아수르로 나가가지고 니느웨를 점령을 하고 르호보디를 점령을 하고 갈라를 점령을 하고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하면서 거대한 성읍을 건설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람들은 이게 육신이 되어 가면서 서서히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고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왕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영호글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육신이 되어 가고 사람이 육신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 이제 왕을 추종해 가지고 따라가는 이런 세상이 이 세계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무엇을 건설하는가 하면은 성읍을 건설해요. 성읍을 건설한다는 것은 그 성읍에 그냥 성읍을 건설한다, 단지 그냥 성읍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이때부터는 전쟁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신들을 이제 숭배하는 제단들을 성읍에 만들지 않겠어요? 이게 제단들을 만들고 대를 쌓는다. 바벨론에 우리 바벨탑을 쌓을 때에 우리 대를 하늘까지 높이자고 한다는 것은
바로 이제 그와 같은 신을 숭배하는 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거대한 건축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건축물들. 자, 이 거대한 건축물들의 이제 물들에서 본래 예전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중심이었느냐 하면은요, 사람이 중심이었어요. 사람하고 하나님, 하나님하고 사람이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동행하는 이런 사람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은 사람하고 교통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람이 그 뜻을 따라서 가게 되어지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시대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였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대. 그런데 사람이 육신이 되면서 하나님이 서서히 없어지고, 이때도 하나님이 없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에 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욥의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게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죠. 이게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일들이 또 막 이 한쪽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따라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사람 중심이었는데 본래는 하나님의 영의 시대에는 이제는 뭐가 중심이 되어버리느냐 하면은요, 사람이 건설한 건축물들, 사람이 건설한 성읍들, 눈에 보이는 막 거대한 제국, 눈에 보이는 건축물,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은 저기 무슨 롯데타워 같은 거, 근데 그런 데 가면은 막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막, 야, 이거 내가 만들었다, 내가 건설을 했다. 그러면서 막 그 높은 것을 막 질라고, 난리를 치죠. 이게 뉴욕 같은 데 가게 되면은, 거대한 그 빌딩 숲들 보게 되면 그냥 압도당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앞에서 사람이 가면은 작아지죠. 그 앞에 가게 되면은 무수히 작아지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옛날에 63 빌딩 처음에 생겼을 때 가보니까 와 하지만 와 하면서 무수히 작아져 버리는 사람들, 이런 것들. 이제는 무엇이 중심이 되는가 하면은요, 사람들이 만든 그런 그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물리적인 그러한 건축물들, 물리적인 어떠한 거대한 그 작품들, 이런 것들이, 성읍들,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그 자리를 잡게 된다. 껍데기죠. 이거는 껍데기들, 이거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죠. 허상들이죠. 왜? 여기엔 생명이 없어요. 이거는 사람이 그냥 만든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에 빠져버리느냐 하면 그 생각이 하나님한테 빠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서서히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각으로부터, 그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이게 빠져나가게 되면서 이제는 이런 것들이 그 생각에 들어차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거대한 왕이, 이제 자기가 힘 있는 왕이 되면 이런 건축물들, 이런 성읍들을 막 건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고의 성읍들을 건설을 해서 건설을 하다가 나중에 가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벨탑입니다. 이게 바벨탑을 사람들이 막 건설해요. 거대한 바벨탑을 건설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건설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 사람들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심판은 하지 아니하시지만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다 흩어버리잖아요. 이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람이 이게 지금 다른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완전히 지금 껍데기를 쫓아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생명이 아닌 것들을 사람이 추구하고 가고 그 속에 생명이 아닌 것이 자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니므롯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런 이 세계를 열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조심해야 될 것이, 이 시대에도 얼마나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대한 나라들이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지금 수많은 건축물들, 수많은 사람이 만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상 그들이 만든 것이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는 바벨론 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바벨론 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벨론 제국이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껍데기라는 거죠.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요. 내가 이것을 내 스스로도 막 건설하려고 해. 내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내가 사람으로서 이름을 하나 날리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뭔가를 한번 건설을 해보겠다 하는 이런 막 꿈들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것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거의 지금 몇 주간 쭉 나오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근본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막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뺏기게 되는가 하는 것들,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구나. 사람이 만든 것에 생각을 뺏겨버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만들었으면 이것을 지키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지키려는 마음이 사람들한테 생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지키는가? 비과학적인 시대에는 이게 자기네들이 마음속으로부터 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하도 신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각 성읍마다 신들이 다 틀리는 거예요. 신들이 다 틀리니까 우리 이런 그런 그야말로 암흑의 세계죠. 흑암의 세계입니다. 흑암이 드리워지는, 하나님이 없어지면서 세상에 흑암이 쫙 드리워지는 거예요. 흑암이 드리워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흑암의 세계. 없어지는 그 가운데에 누가 등장을 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한 사람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걸 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없어지는 사람의 마음 속으로부터,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속으로부터 하나님이 없어지는 그런 흑암의 세계. 이 흑암의 세계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흑암의 세계 속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 마음을 주장하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는 이 생각이 전부 다 다른 것들, 세상 것들에 의해서 이 건축물들이라든지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건축물을 지켜줄 신이라든지 나라를 지켜줄 이 성읍, 우리가 건설한 이 위대한 제국, 위대한 나라, 이거 우리가 꼭 지켜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병사 훈련을 막 시키고, 그 다음에 또 그 신한테 가가지고 이게 우리 제국을 지켜줄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다 해가지고 그 신한테 제사장들, 그래서 예전에는 제정이 막 일치가 되고 제사장이 등장을 해가지고 왕의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을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때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기록된 말씀을 주시는데, 그 기록된 말씀 중에 제일 첫 번째 가는 것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아라. 네 어디에? 네 생각에 두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족을 지켜줄 신,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도 당군신이 있지 않습니까? 당군신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리고 이런 막연한 사실 당군신이 어디 존재합니까? 이게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서 당군을 또 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놓잖아요. 이게 이런 생각들, 사람의 생각들, 이것이 오늘까지도 지속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속되기 때문에 네게 그런 마음을 두지 마라.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여기에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건축물에 다 뺏겨버리고, 건축물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 신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건축물인데 이걸 뺏기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또 자기네들이 신을 만들어내는
이런 흑암의 세계 속으로 생각이 다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사람이 하는 것을 보시다가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 그 생각을 사람들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집어넣어 주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구나. 세상은 육신이 되어 가게 되면서 어떻게 되어버리느냐 하면은 흑암으로 깔리게 되는 거예요. 이 흑암이라는 것은요, 제일 처음에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흑암.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흑암 위에 빛이 쫙 비친 거 아닙니까? 이 빛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때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는 빛이지만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은 넷째 날에 창조가 되기 때문에 태양빛이 아닙니다. 근데 이 빛이 첫째 날에 창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 전에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의 마지막 전 재앙, 9번째, 10번째 재앙 중에서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에요. 흑암이 애굽에 쫙 들이차게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이 흑암은 우리가 어떤 성냥불이라든지 횃불로 밝힐 수 없는 흑암이에요. 성냥불이나 횃불을 켜도 밝지 않습니다. 절대 그것을 밝힐 수 없는 그런 흑암이에요. 그런데 그 희한한 것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흑암이 없어요. 거기는 하늘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거기는 빛이 비치는데 나머지 애굽 땅에는 전부 흑암으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흑암이 사람이 육신이 되면서 니무롯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 성읍을 건설하면서 나라를 건설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다 그쪽으로 뺏겨버리니까 영적 관점에서 흑암이 사람들한테 쫙 들어오는 겁니다. 이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이 다 흑암으로 다 채워져 버리는 겁니다. 다 흑암으로 채워지는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그 다음에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갈릴리에 있었던 사람들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런 땅에 있었던 사람들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 있었느냐면 흑암 속에 앉아 있었다는, 영적 흑암 속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흑암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요, 그들이 흑암에 앉았다는 것은 그들이 흑암 속에 있었는데 우리가 보는 이런 육적인 흑암이 아니라 그때 그 흑암이라는 것은 완전히 영적 흑암을 얘기하는 거죠. 이 영적 흑암, 어두움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받느냐면 큰 빛을 받는데 그 큰 빛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할 때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속에 이와 같이 사람이 육신이 되면서 이 세상의 사람 속에는 흑암이 깔리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흑암이 완전히 깔리게 되는데 이 흑암이 깔리는 이 흑암, 하나님을 전혀 볼 수 없는 흑암, 빛을 전혀 볼 수 없는 흑암, 그 흑암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하늘의 빛을 그 어디에다가 그 사람 그 속에다가 비추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했느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운영하는 운영의 법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율법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흑암에 앉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여주잖아요. 우리 십계명에 보게 되면 첫 번째는 그 마음속에다가 다른 신을 전부 다 갖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네 마음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네 마음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생각해가지고 형상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우리 신이다 이렇게 하니까 무슨 형상이든지 새기지 말아라.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새기지 말아라.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 마음대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신하고 동등하게 불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같은 동격으로 우리 부족의 신. 이게 이제부터 우리들의 신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신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이런 것들을 막 과감없이, 거침없이 사람들이 행하니까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 조용히 앉아가지고 나 좀 생각하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하는 게 살인을 막 하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을 하니까 도둑질하지 말아라.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하는 거. 그 다음에 간음을 하니까 간음하지 말아라. 막 이웃의 것을 막 탈취하니까 이웃의 것을 네가 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런 막 이 세상 흑암에 앉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못하게 딱 막아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무엇을 보내시느냐 하면은 이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을 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이 백성들한테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이제 진짜 빛이 예수 그리스도, 진짜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는 거죠, 갈릴리에.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한테 큰 빛이 비치었나니 이렇게 말하는 그 큰 빛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빛이 어떻게 비춰지는 건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의 몸을 입었지만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육체가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영이죠. 사실 영. 그래서 육체는 영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상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지만은 그는 영적 차원의 육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막 여기 못자국이라든지 창자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우리 육체는 이거는 이제 그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게 우리 육체는 이미 이게 이 오염된 육체이기 때문에 이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이제 성령에 의해서 부활하게 되는데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게 하심으로써 이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한테 그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하나님의 빛을 어떤 식으로 비춰주느냐 하면은 그 마음 속에다가 비춰주는 겁니다. 마음 속에. 그래서 그 마음 속에 비출 수 있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하늘에서 보신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그대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의적으로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대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빛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빛을 이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해요. 빛이 빛이었으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 왜? 그 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코드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뭐가 생기게 되냐면 요 빛을 받을 수 있는 영을 딱 탄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완전한 이 죄사함, 속량, 마귀의 올무로부터 벗어나는 속량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람이 거듭나게 돼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물과 성령에 의해서, 사람에게 영이 탄생을 딱 하는 거거든요. 이때부터는 이 영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준 빛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큰 빛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임했던 흑암, 이 흑암이 싹 사라져버리는 일이 일어나겠네. 흑암이 그에게서 물러가게 되어진다. 여러분, 고센 땅에 애굽의 모든 땅에는 흑암이 가득했지만은 고센 땅만 그 빛이 비쳤잖아요. 이 시대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속에 하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영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암흑이지만 이게 나한테 내가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다면은 그 영 때문에 여기에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한테만 빛이 쫙 비춰지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그러면 우리가 하늘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이 하늘에 비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늘이 되어가지고 빛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암흑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 그래서 빛이 가라고 하는 대로 우리가 가게 되면 세상은 그 앞에서 다 어두움이 다 물러가 버리는, 이 사람들이 이 입술을 통해 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어두움이 다 싹 다 물러가게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그 하나님의 그 암흑을 비추는 그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한테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비춰주는 것인데, 바로 그 사람이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만이 그 빛을 받아가지고 내보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빛이 다른 사람한테 나가도록 하게 되는 거죠. 흑암에 앉아 있는 그 사람들한테 나가도록 해가지고 그 사람의 흑암이 물러가도록. 이런 이 구원의 역사,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이 약속을 하신 것이구나. 무지개 언약이 내가 다시는 사람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사람을 내가 빛을 비춰가지고 구원하겠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흑암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사람이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똑같이 경험하시고, 그런 다음에 생명을 우리들을 위해서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이 최고의 사랑을 우리들한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구나. 그래서 그 한 사람 아브라함, 사람들이 전부 암흑으로 다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니므롯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전부 사람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모두 다 이 건축물을 한번 봐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크게 지어가지고 이 건축물에 빠져들어가가지고 하나님보다 건축물을 추앙하게 되면 그거는 완전히 바벨론 제국이에요. 이거 우리가 진짜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 중세 시대에 그 건축물에 그 신경 쓰는 사람들, 솔로몬도 나중에 건축물에 신경 쓰다가 타락해 버렸잖아요. 나라가 두 나라로 갈린 게 그것 때문입니다. 초창기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건축하다가 모든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두 쪽으로, 자기네 아버지가 물려준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뜨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죠. 이게 아버지 것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이게 이런 것들, 이게 전부 다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건축물, 이런 데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보다도 막 거대한 베드로 성전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갖다가 막 벽화 그리고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해가지고 막 그리고 막 영적으로 볼 때는 난장판이죠. 이게 흑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게 삶이죠. 이게 우리 이것을 볼 때에, 이 말씀을 볼 때 진짜 그런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건물에 신경 쓰는 거, 이런 것도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 건물을 해가지고, 야, 이게 우리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건 전부 다 바벨론 제국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나. 그래서, 그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는 것은 바로 나라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이게 빛이 나가지고 내 입술을 통해 가지고 그 빛이 바래지고 내 행동을 통해 가지고 빛이 바래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바로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요. 내 입술을 통해서 그 빛이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 빛이 나한테서 받아들여지면 나한테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능력까지도 생겨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은 세상이 정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이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초창기 이 시대를 보게 되면서 세상의 바벨론 제국이 쫙 이렇게 건설이 되었구나. 예, 우리는 지금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그렇게 건설되어진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애굽 가운데에 고센 땅이 빛이 딱 비쳤듯이 이런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암흑의 세계 속에 있는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하늘의 빛이 쫙 비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빛을 사람들한테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비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빛을 그냥 가만히 갖고 있지 마시고 사람들한테 비치게 하여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비치게 하여라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걸 보면은 13절에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설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해서 여기 이제 가설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셔가지고 바로 그 턱 밑에다가 블레셋을 가져다 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훈련용입니다. 훈련용.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들 괴롭히는 사람이 딱 있으면 훈련용이에요. 남편이 괴롭힌다? 훈련용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그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이게 거의 그 남편 미워하지 마시고 이게 나를 나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이 본래 사람은 여기 보시지만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이게 전부 이게 이 육신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이.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 믿지 않았어요. 내가 사람을 절대 의탁하지 않았어요. 왜?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을 영적 관점에서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보는 좀비 영화에 나오는 좀비 있죠. 똑같아요. 좀비하고. 일말의 선이 없습니다. 그냥 뜯어먹는 것밖에 몰라요. 이게 영적 관점에서 육신이 됐다는 것은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참빛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육신의 길을 육신의 생각 따라가지 말고 그 예수가 주는 그 생각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육신, 사망, 죽음이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그 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처음이야 우리 결혼도 처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죽으라고 티각태각 싸우다 보면 둥글둥글해져요. 막 이게 날카롭게 하는 것도 왜 아니에요. 그냥 됐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네가 너무 지금 사람이구나.
네가 너무 사람이라서 내가 너를 통해 가지고 나를 내보낼 수가 없다. 너 속에 내가 딱 들어가면은 내가 나가려고 하면은 사람으로 변해버리게. 네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훈련시켜 가지고 어떤 사람은 죽음까지 데려갔다가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빼고 집어넣었다가 빼고 수없이 집어넣었다가 빼면서 그만 나는 주님 따라갈랍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간다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블레셋을 딱 턱 밑에 받쳐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훈련시킨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 육신 훈련 받아야만 하나님을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하면, 아들이 힘들게 한다? 감사하고 내가 바뀌면 된다는 기도하겠습니다.